신명기 1장 1절부터 4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에 보게 되니까 이 신명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3절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제 십계명이나 그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 그 다음에 국가법, 시민법, 이 모든 하나님의 법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법이라는 것을,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법들을, 계명들을, 말씀들을 들려주시는데, 역시 우리도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법들은, 명령들은, 말씀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그리고 또 제사법, 의식법, 그 다음에 국가법, 시민법,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이제 생각할 때에 우리를 진정으로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적당히 멀리하고 그저 편하고 좋은 것만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명령을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대로 믿고 따르기보다는 이제 우리들의 당장의 현실의 문제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물질이라든지 지위, 권세라든지 그러한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더 추구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아직 분명하게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신명기 전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복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그 비결이죠. 그러한 비결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 깊이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자마자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이제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의 풍습을 따랐죠. 그 이후부터 이제 정말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에게, 주변 민족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법, 그러니까 십계명, 그 다음에 또 구약, 물론 구약 시대에 제사법, 의식법,
국가법, 시민법은 구약 시대에만 사용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덕법의 원리에 근거해서 이제 제사법, 의식법, 국가법, 시민법이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의식법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국가법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오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렇게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도덕법, 하나님의 그 뜻은 여전히 우리가 받아들여서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모든 하나님의 이 성경 66권은 신구약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창념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깨닫냐? 우리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아주 분명한 뜻이 핵심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십계명을 따를 때에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모든 형편 처지에서 온전히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이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따를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십계명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 교회에서 왜 가르치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도 있어요. 그것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무지한 그러한 말이죠.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얻으라고 주신 것들이거든요.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어떻게 십계명이 가르쳐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십계명이 철저하게 가르쳐져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도덕법을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 양심 속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또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죄인들의,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희미하게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깨닫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두심으로 인해서 불신자들도 이제 그 악마같이, 사탄같이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아무리 불신앙을 가진 자들일지라도 뭐 이제 신이 있다라는 그러한,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또 간음이 나쁘고 살인이 나쁘고 도둑질이 나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양심에 새겨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계명이, 도덕법이 인간들의 양심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 깨닫지는 못하죠. 그 정도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희미하게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이제 죄악이 관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들이 뭐 탐욕이 있고 쾌락을 좋아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보편적으로 있어서 이제 죄악이 관영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유지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십계명이 오늘날 뭐 가르치지 않아도 되고 뭐 그것을 하찮게 볼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유익한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그때 십계명이 내가 십계명이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으니까 십계명이 필요 없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구원 얻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그 십계명을 삶의 법칙으로, 신앙생활의 법칙으로, 그리고 또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할 때에도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십계명을 어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거의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법칙으로 두고 그 십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어기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가정생활의 그 방향도, 직장생활의 방향도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제 그 길이 자꾸 헷갈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계명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삶의 법칙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그 명령,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도덕법, 의식법, 제사법, 그 다음에 국가법, 시민법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우리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또 진실하게 사는 규범이, 법칙이 되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악한 사탄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길을 향해서 굳게 걸어가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가장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또 1절, 2절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3절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내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고, 지위, 권세, 명예, 학맥, 인맥,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인간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돈이 있는 사람들, 또 인맥이나 학맥이나 문벌이나 학벌이나 그러한 것들의 영향으로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고, 이 땅에서 70년, 80년 동안만 사용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소서. 그것들이 유용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봤을 때 그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배설물과 같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늘 잊지 말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에서 길 잃지 않고 천국 길을 걸어가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가장 유익을 끼치게 하는 진리의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